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을 하죠. 구약 성경 시대, 구약 시대의 사람들과 신약 시대의 사람들, 구약 시대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과 신약 시대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은 다른가 같은가라고 하는 생각들이죠. 여러분은 어때요? 구약 시대의 하나님의 사역과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사역은 같아요? 달라요? 네,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자칫 오해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구약 시대의 하나님은, 성령님은 왔다가 가고 또 왔다가 가고 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신약 시대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죠? 신약 시대에 오신 하나님은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래요. 결국은 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나누어서 구약 시대에는 왔다 가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시는가 보다 이런 그림으로 보지 마시고 구약적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역사 속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은 계셨다가도 떠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어떤 사람들 생각 속에는 하나님은 왔다가 갈 수도 있고 떠났다가 다시 오시기도 한다고 하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어디서 사는 사람이에요? 예, 구약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속에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 영원히 그죠?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엘리야, 그러죠? 엘리야, 지쳐서 쓰러져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데, 왜 이렇게 지쳐서 쓰러지게 되었을까? 자, 그 19장 이전의 엘리야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450명과 싸워서 그들을 패하고 승리하고 그 다음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비가 올 때에 또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아합의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사람, 그죠? 그런데 왜 이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19장에 와서 이렇게 영적인 침체가 왔을까요? 이 부분을 잃어버려서 그래요. 이 부분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다? 곧바로 튀어나오는 게 이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보다 더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깜빡하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될 수 있어요? 보이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게 세상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그가 어떻게 생각하죠? 3절에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가 지금 보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붙잡혀지지 아니하고 뭐가 보여져요? 형편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형편을 보니까 자기는 지금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는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세벨은 분명히 450명 선지자가 죽었고 기도의 응답이 일어났고 이런 능력이 나타났으면 아합이 뒤집어져야 되고 이세벨도 뒤집어져야 되고 어떤 확실한 변화가 왔을 것 같았는데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고 상황은 뭐예요? 여전히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제 상태예요 지금. 그러면 이제 영적 침체가 오면 사람들이 참 거기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그러죠. 우울증에 빠진대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보면서 엘리야의 우울증 이렇게 제목을 정한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울증에 빠지면 사람들은 뭘 못 보는 거예요? 이 부분의 힘이 약해지고 이 부분의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보다 어디에요? 하나님 나와 상관없이 떠나져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와요? 두려움이 오죠. 예, 염려가 오죠. 아마 이 우리 여자분들은 많이 경험한다 그러더라고요. 출산 후에, 아기 낳은 후에, 혹은 이제 갱년기가 돼서 이제 어느 한 시기점을 지나면서 이런 상황들을 경험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공황장애까지 일어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그러는데, 참, 그러면은 그 상황에 빠져버리면, 빠지지 않아야지. 빠져버린 상태에서는 이해가 안 사라진대요. 염려가. 그냥 그 염려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염려가 아닌데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는 굉장히 큰 두려움이고 염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현실에서부터 도망가고 싶고 좁은 공간에도 못 견디겠고 어떤 때는 넓은 공간을 못 가고 그죠? 자, 극복하라고 말하고 도전하라고 말하지만 그냥 사람들을 기피하고 뭐 하고 싶어요? 혼자 있고 싶대요. 자, 북이스라엘이 선지자인데 지금 그가 어디까지 내려왔는가 하면 남유다 부엘세바까지 내려왔고요. 종을 머물라고 하고 혼자 하룻길을 또 광야로 더 들어갔어요.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그죠? 근데 사실은 그 상황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 있는 거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을 기피하고 싫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 상황도 다 잊어버렸고 동역자들도 다 잃어버렸고 몸종도 싫은 거예요. 그들이 도와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왜 그래요? 병들은 거죠. 그죠? 죽고 싶은 상태까지 이르렀어요. 아니 그렇게 능력 있었던 하나님의 종이 이 승리의 사람이 갑자기 어디까지 내려가요? 죽고 싶은 상황까지 내려가요. 그럼 뭐라 그래요? 4절에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혼자죠. 하룻길을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내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참 죽고 싶은 상태. 모든 의욕을 상실한 상태.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상황 속에서 많이 겪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모세도 그러고 겪지 않았나요? 모세도 민수기 11장에 가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민수기 11장 14절로 15절에 보니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참 우리로서는 정상적인 사람들의 생각으로서는 감히 생각지도 못할 그 상황에 이르르고 심지어 뭐 하고 싶겠어요? 그냥 죽고 싶은, 자살하고 싶은 그런 상황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죠? 요나서에 보니까 요나도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의 선자 요나도 요나서 4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었어요. 그죠? 이런 상황은 남자보단 여자들이 더 심하다네요. 참 여자들이 약할 수도 있고요. 예민할 수도 있고요. 무거운 짐, 너무나 무겁거나 그럴 때 길이 안 보여서 사업에 실패했다거나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할 때에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심지어 거기서 또 다가오는 게 열등의식이래요. 열등감. 나는 누구만도 못해. 여기서 다 엘리야도 그랬어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어요.
이게 영적인 생명이 충만했을 때는 뭐로 가요? 자기 부인으로 가지만 이게가 잠들어 버리고 그냥 옛사람 것만 쭉 생각나면 그냥 거기서 자기 좌절을, 그죠? 열등의식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리다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게 뭐야, 살아서 뭐해, 이런 생각까지도 한다 그래요. 왜 그래요? 상황을 나만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자신에만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여러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바라다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 책에다 이런 책을 썼어요. 우울의 심리학이라는 말을 쓰고서 거기에다가 그 증상이 어떤 거냐, 불안이다, 대인 관계가 두절되어지고 잘 우는데요. 잘 우는 것도 좋은 게 아닌가 봐요. 화를 또 자주 내고요. 갑자기 체중이 감소하기도 하고 갑자기 체중이 불어나기도 한대요. 집중력이 떨어지고 감정의 기복이 심해지고 타인의 비판에 대해서 아주 반응이 민감해지고 그런가 하면 어떤 때는 죄책이 아주 강해서 절망하고 또 식욕도 떨어진대요. 어떤 때는. 그리고 예전에 흥미롭던 것에 대해서 흥미가 전혀 없대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울증이래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사람들이 경험한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모세도 그랬고 엘리야도 그랬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런 기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26장 36절에 보면은 그가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민스러웠을까. 그런데 우리 어떻게 하나님은 영적인 침체에서 우리를 치료하시죠? 먼저는 원인을 깨닫게 하셔요. 원인. 예.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안 되는데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이걸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생명이 들어와서 내가 지금 여기에 빠져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현상은 있는데 원인을 모른다면 점점 더 심해진다 그래요. 하나님의 종 엘리야나 모세 또 많은 역사 속에 하나님의 종들도 경험했다 그래요. 삶의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데 자칫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지 못하고 또 하나 어떤 원인이 있을 때 첫 번째로 큰 승리 후에 찾아오는 공허감. 예. 여기에서 이렇게 승리하고 났는데 이젠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현실 속에 그냥 큰 영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문제가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영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서 이런 것들이구나 하고 다 이겼는데 가정사 속에 들어가면 직장에서 보면 경제적인 문제 보면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럴 때 영적 침체가 찾아올 수 있다고 그래요. 기대 후에 오는 공허감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잘못된 기대인 거죠. 이 부분에 대한 것과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혼돈하고 있는 거죠. 이건 뭐야 지금? 영적인 부분이고 이건 지금 뭐예요? 현상적인 부분인 거죠.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오해를 하면 이쪽 것만 가지고도 이걸 이길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겨지지 않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잘못된 기대로 인한 분노죠. 하늘에서 불도 내리고 450명 이단을 아세라 선지자들을 멸절시키고 그죠? 분명히 이스라엘들이 다 하나님으로 돌아올 것이며 아합이 이세벨이 항복할 거라고 생각했던 그 비현실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다가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세 번째로 그 사람도 뭐예요? 육체가 있어서 육체적인 탈진이 왔을 때
예. 그래서 과거에 그 어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체력이 영역이라고. 그러니까 체력이 떨어지면 뭐가 지금 이 현실에 밀려버려가지고 이 힘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력이 탈진되어졌을 때, 지쳐 있을 때 바로 그런 부분이죠. 엘리야가 아마 너무나도 많은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앞에서 그 여러 가지 일들 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가지고서 피곤해 지쳐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갈멜산 전투에서. 매일의 싸움이에요. 매일이. 목회라고 하는 그 자체도 그런데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삶의 현실이 매일 자신 영적인 전투예요. 여러분 그게 느껴지십니까? 예. 제가 늘 하는 얘기죠. 우리들의 영적인 전투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8가지의 장까지의 내용이 지금 여러분과 내 삶 속에 매일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긴장이 우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격려해주고 북돋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약할 때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피곤한 상태에서 공격을 받았을 때 영적인 침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뭐예요? 현실이 더 커 보일 때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었던 3절에서 그러죠. 그가 뭘 봐요? 이 형편을 본 거예요. 하나님 보인다 안 보인다?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일하는 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 현실은 문제가 안 해결되어 있어요. 이게 아픈 문제죠.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그들을 돌보아 주셔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무엇도 있어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도 여러분 바라다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죠. 잠시 물러가 쉼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를 사실은 광야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 로뎀나무 아래서 누워 자는 그에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주셔서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죠? 하나님의 천사. 때로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친구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부모일 수도 있어요. 그냥 받아주는, 푸근하게 받아주어서 같이 있어주고. 그죠? 여기 보면 천사가 어떻게 해요? 5절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그죠? 자, 물론 여기서 이제 현실적인 부분과 영적인 부분과 육체적인 부분을 채워주는 먹는 거겠죠? 그죠? 신약 성경에 와서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실망하고 어디로 가요? 디베랴 바닷가로 갔어요. 예수님 찾아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숯불에다 구운 떡과 고기를 갖다 놓고 먹으라 그러죠. 그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기도 놀랍게도 6절 보니까 머릿맡에 뭐가 있어요?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어요. 자, 떡과 물. 뭘 생각날 수 있어요? 예, 진리의 말씀이죠.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야 돼요. 예. 아무리 육체적인 부분이 채워지고, 예, 아무리 환경적인 부분이 채워진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곧바로 넘어져요. 예. 가장 중요한 거 우리는 여기에 진리의 말씀으로 채워줘야 돼요. 그렇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해요? 끌어안아 주시고 그를 위해 잔치를 해서 먹여주시는 거죠. 그죠? 우리 가족들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가족들도. 그래서 가정 안에서 좀 쉴 수 있는,
상대방을 서로 용납해주고 쉴 수 있는, 힘들지? 라고 마실 물을 마실 것이라도 내놓으면서 맞아줄 수 있는, 그죠? 진정한 회복이 명약. 뭐예요? 바로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친 육체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5절부터 8절까지가 바로 그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셨어요. 또 오시고 또 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죠?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또 듣고 또 듣고 또 들려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러자 그 음식물을 힘입어, 그죠? 진리의 말씀에 힘입어, 예수의 살과 피를 힘입어 어디로 가요? 40주야를 달려갈 수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들에게 부르신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오늘 여러분들이 엘리야처럼 지쳐 있습니까? 베드로처럼 지쳐 있습니까? 모세처럼 지쳐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처럼 지쳐 있지는 않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의 십자가 아래로 나와서 여러분이 쉼을 얻고 신앙을 회복을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도 잘 가고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을 잠깐 잃어버리는 순간, 그죠? 우리는 다시 두려움의 옛길로 가버리는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우리는 주님이 곁에 있는 것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주님이 지금 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를 가장 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신데 불구하고 그걸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서부터 이제 눈을 뜨고, 어떻게 눈이 떠져야 돼요? 떡과 물을 마셔야 돼요. 그리고 쉼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이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가 채워지도록 이 놀라운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 엘리야의 모습, 지쳐서 참으로 힘들어하는 그 모습 속에 다가오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그에게 힘을 주시고 떡과 물을 먹여주시면서 그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 하나님, 또 예수님의 제자들 디베랴 바닷가로 갔을 때에 찾아와 주셔서 떡을 먹여주시고 그들에게 격려해 주셔서 다시 사명에 불을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 나가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진리와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환경에 얽매여 있지 말게 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속에 역사하고 계신 이 귀한 사실들을 깊이 깨달아 알므로 새 힘을 얻는 이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쉼을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